할렐루야. 예, 팀 사역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지금 총 여기 현장에서는 우리 지금 4명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각각의 집에서 또 각각의 삶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나요? 아직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참 크게 데워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막 뒤에서 눈이 막 엄청 내린다고 예배 도중에 좀 멈춰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결국에는 아무 사고 없이 다 집에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설 경보인지 특보인지 계속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각각의 집에서 그냥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팀 사역 세미나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부터 한 3주 내지는 4주 동안 한 3번 내지 4번 걸쳐서 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한빛침례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작은 교회, 목장들이 세워지는 해. 그렇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인 목장들이 세워지는 해. 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올 한 해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인데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교제도 다 끊어지게 됐죠. 교제 우리가 예배 후에 있는 목장 모임이나 또 예배뿐만 아니라 그 주중에 있었던 모든 모임들이 다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 당분간 계속 될 텐데 아니면 계속 될 텐데 좀 계속 되고 있죠. 2021년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들을 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작은 교회 목장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의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림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줌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인데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편이에요. 줌으로 모임을 하라고 이제 목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주 모이라고 매주 모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매주 모이시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줌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줌이 참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이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우리 줌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우리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건강한 작은 교회 목장들을 세워가는 우리 한빛침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한빛침례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빛침례 교회 누구의 교회일까요? 한빛침례 교회가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소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소속인 거고. 여기서 누구의 교회냐인가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빛침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많은 교회들이 일단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주변만 해도 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사은로라고 하죠. 이 사은로 주변 이 근처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옆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뭐 옆에 예수중앙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 뭐 하늘동산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그래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거, 창립자의 교회.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크게 3개를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저게? 합동 결혼식 하는 겁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통일교회. 통일교회. 누가 교주죠? 문선명 씨. 문선명 씨가 메시아로 이제 창립을 한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문선명 씨가 메시아이신데 2012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쨌든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런 통일교의 교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뭐 여자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글씨들이 있죠. 하늘 어머니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안식일인가 이쪽에서 아마 이단으로 나온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산홍 씨가 메시아였던 거죠. 메시아. 그런데 이제 이분이 1985년에 냉면을 드시다가 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수종을 드시던 이제 우리 전도사로 섬겼던 장길자 씨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뒤를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도 이제 창립자를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바로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교주는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주의 영인 보혜사가 임한 사람이다. 재림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림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재림 이렇게 말 장난인데 결국에는 재림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이 여기도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나 이런 데는 그 세상에서 참 많은 굵직굵직하고 좀 여러 가지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많은 비난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창립자의 교회,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볼 교회는 목사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목사의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제 그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단이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저기 밑에도 제가 가로쳐 놓았듯이 세습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세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 교회들을 제가 지금 3개로 좀 올려놨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감리교, 감리교에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의 아들들한테 다 세습, 굉장히 큰 교회들이거든요. 감리교에서 굉장히 큰 교회들인데 그렇게 세습한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밑에는 우리 또 한창 이슈가 됐었던 명성교회 아들 김하나 목사님한테 또 세습했던 그것을 좀 사진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 위에는 우리 CCC의 총재, 이건 선교 단체죠. 총재신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사위에게 이제 그 총재 자리가 물려진 거, 이것을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 훌륭한 아들이 아버지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습의 앞에는 보통 이제 돈이나 명예가 이제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습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녀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습을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세습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교회를 다른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과 다를 바 없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는 특별한 리더십의 교회입니다. 특별한 리더십의 교회. 이제 교회를 쭉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6개를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양대학교 교회고요.
가운데 위에 있는 게 호서대학교 교회고요.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이 배움의 교회입니다. 배움의 교회. 그리고 왼쪽 아래가 저게 백석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교회가 연세대학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많은 그 미션 스쿨들이 있죠. 미션 스쿨 굉장히 많은 미션 스쿨이 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배움의 교회,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미션 스쿨 같은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이제 리더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사장이나 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또 회사 내에 있는 그런 사 내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우리 세 명의 대통령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죠.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이 장로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또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돈이나 명예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뭐 창립자나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저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죠. 유명 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무슨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런 고백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죽고 또 부활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낳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교회를 낳고, 전도해서 교회를 낳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낳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빛침례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한빛침례 교회는, 이 한빛침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빛침례교회는 1993년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을 비롯한 이 창립 멤버 우리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한빛침례교회가 2021년이죠. 지금 2021년 이 보라동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또 외쳐가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빛침례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겠죠. 아까 1번, 2번, 3번 창립자의 교회, 또 목사의 교회, 특별한 리더십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빛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제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한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한빛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이 땅을 이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2장 17절에 다른 것들은 다 누리고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브레이크, 즉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거 하나는 못하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또 줍니다. 그래서 그도 먹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죽는 존재로, 영원히 그냥 멸망하는 존재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로 이제 하게, 우리 인간에게 그 메시아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남자의 후손이라면 결국에 처음이 누굽니까? 첫 존재가 누구?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다 태어나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죄인인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사탄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지고 온 권세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권세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눴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인을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빛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죄인을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는 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로마서 3장 23장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로마서 3장 23절 이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값없이 의롭게 돼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한빛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빛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한 몸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져 간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 13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정말 한 지체도 연약한 지체가 없이 정말 건강한 강건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대계명과 지상사명을 성취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한빛침례교회가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뭡니까? 대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것을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넘겨드렸구나. 안 넘겨드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한빛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두 번째, 죄인을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즉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죄인 즉 한 영혼을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한 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이 보시면 그러니까 대계명과 지상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상 사명을 성취하고 대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빛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 팀 사역이 있는 거고요. 한 몸 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한 영혼, 그러니까 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쭉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렸는데 한 영혼, 이 팀 사역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이 팀으로 함께 이루어져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 팀 사역에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보, 전도, 새가족, 예배, 목장, 제자, 신방 이 순서대로 이 한 영혼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영혼이 이제 교회에 발을 딛게 되면 이제 새 가족으로 이제 맞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새 가족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낯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일단 하게 하는 거죠. 정착을 일단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을 통해서 새 가족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 가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교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 양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잘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신방을 통해서 이제
또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7단계의 팀 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 우리 한빛침례 교회의 한 몸이 된 각 지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영혼 팀 사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이 한 몸 팀 사역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섬기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또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 몸 팀 사역인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일단 주방 봉사, 환경 미화, 차량 지원, 올해는 선한 사마리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직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행정 지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4,000년 동안을 막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셔서 이 땅에 이제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몇천 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역해서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천사나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받은 한 자녀 한 자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누구야 나 좀 도와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함께 동참해 보지 않을래?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은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부탁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중보기도, 전도선교, 또 새가족, 목장 예배, 제자 양육, 이렇게 신방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그 영혼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존재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역은 이재길 목사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막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일 안 하려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정말 소중한 그 일을,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내가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동참해서 팀 사역, 모든 사역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한 영혼과 한 몸이 되는 한빛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팀 사역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주께 우리 주여 아버지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시며 한 사람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몇천 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2021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로, 전도와 선교로, 세가족으로, 목장으로, 예배로, 또한 제자 양육으로, 신방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한빛 침례교회 2021년 아버지 3월부터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모든 팀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떠한 방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